다음 사람은 어떤 중국의 황제인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알아도 또 퀴즈의 제목을 위해서 또 재미를 위해서 좀 잘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중국의 황제가 행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낭하산이라는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황제는 그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황제이니까 3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이곳에서 좀 멋진 풍경을 좀 감상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누리며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섬이 다시 또 생겨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신기루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을 황제가 보고 감탄을 하니까 그 옆에 이 방사들이라고 해서 이 방사는 좋은 말로 하면 참모고 나쁜 말로 하면 간신배입니다. 간신배. 그래서 간신이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은 서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복. 그래가지고 와서 그 산이 바로 전설의 산 복례산입니다. 황제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그 섬에 가서 불사의 약을 좀 찾아오겠습니다. 별로 안 관심 같죠? 이게 연습하도 안 되네요.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떨면서 해야 되는데 늘 목사는 이렇게 잘 안 돼요.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니까 중국의 대왕제니까 그래 가서 불사의 약을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이 간신배가 무려 소년소녀 3,000명을 배에 싣고 수많은 보물을 그 배에 싣고 무려 한국에도 조선에도 왔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은 아니고 하여튼 한반도에도 왔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제가 불사의 약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서복이라는 자가 찾으러 간 그 사이에 또 다른 방사들, 이 간신배들이 황제 옆에 와서 한자리를 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제시여,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두 놈이 오는 게 아니라 중국 전국에서 뭔가를 하나씩 들고서 다 이곳을 찾아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두 번 속지 이것들이 전부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이 약을 먹어가지고 그런 효능이 안 나타나면 너희의 목을 치리라. 여러분 이러면은 좀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먹어보고 일주일 있다 효염이 없으면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누구신지 아시겠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갖고 왔는데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은 여러분 잘 아시면 맹독성 약품이에요. 오늘날의 맹독성 약품입니다. 그래서 몸에 수은이 들어가면 안 빠진다고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그는 불사의 약, 우리가 보통 쉽게 불로 장생의 약을 찾아서 그렇게 역사에 보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평균 수명보다도 적게 사는 그런 불행이 닥쳤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대충 기억하시겠지만 시황제입니다. 시황제.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제, 진시왕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진시황을 생각하면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떠나 보냈던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분서갱유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가두는 그러한 일을 벌여서 아주 폭군 중에 폭군, 이 중국 역사에서 무황제와 더불어 이 진시황제는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의 황제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지만 중국의 최초로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황제가 이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죽어서도 이름을 남겼어요. 거대한 무덤, 한두 평의 무덤이 아니고 몇백 평의 무덤이 아니고 몇십만 평의 무덤을 만들어요. 몇십만 평.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땅 속에다가 지하 궁전을 만들어서 내가 죽고서 병마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 땅 속에다가 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사람보다 더 크게 말도 만들고 뭐 온갖,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던 측근들을 전체를 산채로 다 자기가 죽을 때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진시황의 무덤을 다 파헤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발굴을 해야 된대요. 극히 일부만이 발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진시황의 이 불로장생의 약, 이거에 대해서 미련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봐도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한국 현대인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멘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편지를 보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밖에 있는 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진시황이 생각했던 그 불로 장생의 약, 이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 예로 든 것이 그거였지만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검진을 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뻔. 그게 무서운지를 몰랐죠. 위내시경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하나도 안 아프다는데 뭘 안 아파요. 네. 무슨 약을 먹으면은 뭐 이렇게 잠이 든다는데 잠이 뭘 들어. 저는 그 긴 관이 들어올 때 숨이 막혀서 그냥 주님을 금방 뵙고 왔어요. 그냥 뭘 다 생각나고. 이 본문을 보면서 내 몸에도, 이 목사의 생각에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리라. 수면제까지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먹고서 집에 와서 뭐 용정인가 하나 뛰었는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띄고서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약을 정말로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아주 실감을 했어요. 내 마음속의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있는지, 아니면 내 신체 구조 하나에 다 있는지. 말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 말씀대로 하자 하는데 그 관 하나 들어오니까 숨이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1절 그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사실은 2장 8절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만찬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능력을 기억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여러 번 이 장례식을 집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흙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아무리 뭐 생명을 연장하고 복제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보면 내가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아직 10대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이제 50이 넘고 60이 좀 되면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지기 친구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려요. 그 자리에 가서 서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가야 할 텐데 그냥 온몸이 서로 쫙 있죠. 대전에서 같이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근데 등치도 이만해요. 엄청나게 황소처럼 건강해요. 근데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현대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막 쫓아가 봤죠. 뇌경색으로 입원해. 말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제 눈에 눈물이 쫙. 제가 손도 못 잡고 다리를 잡았더니 일어나는 앉아있는데 내가 왔다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제가 그걸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육신이 문제가 생겨서 한쪽 팔과 뇌가 멈춰서 팔도 못 움직였는데 이제 팔은 좀 약을 먹고 좀 회복됐는데 아직 이 뇌가 어느 쪽에 풀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막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저는 안 들리고 그 목사님의 얼굴만 계속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매 있다는 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너희의 가슴을 두들길 거다. 할렐루야. 어제 진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진짜 너무나 눈물이 나요. 우리 인간이 무언데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나의 고통을 인하여, 나의 고난을 인하여, 나의 매임을 인하여, 나의 감옥 생활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좀 잘 살자, 편하자, 재밌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 지금 감옥에 있어. 근데 괜찮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여기 매여 있지만 힘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여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걸 안 풀어주세요? 돈 문제 좀 풀어주세요. 건강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낭망 하나님 풀어주세요. 근데 안 풀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무슨 말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로 인하여,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리라.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목회를 오래 이제 한 2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어느 가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좀 풀어주세요 해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확 풀렸어. 너무 잘 됐다.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정말이에요. 교회를 안 와.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을 바꿔버렸어. 내가 집을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어. 나 그분 찾느라고 몇 개월 걸렸어. 나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분명히 그 일이 잘 풀렸다고 잘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너무 바빠요. 안 바쁠 때는 교회 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수시로 문자 저한테 보내서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짜 고민이 돼. 혹시 이거 잘 풀리면 사라지는 거 아니요? 핸드폰 바꾸는 거 아니요? 어디서 우연히 만나면 목사님 너무 바빠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요새 너무 잘 돼요. 난 심히 걱정. 정말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히 걱정. 내가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안 되게 할걸. 그냥 그대로 할걸. 저러다가 저 사람 교회 밖으로 아예 팍 나갈 것 같은데. 동네 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가 내가 좀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워지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어떤 욕심 많은 분은 목사님 그래도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미쁘다라는 건 예쁘다라는 거예요. 멋지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럴듯해. 진짜 맞아. 그 말이 이게 미쁘다예요.
그러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정말로 맞는 말,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하나? 살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목숨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피해가지 않아요. 뭐 옆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뭔가 어떻게 왕법론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그것이 정의와 진리의 길이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이 없어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무슨 뭐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뭐 주인이 되나요? 자유인이 되나요? 무슨 로마 시민이 되나요? 그들은요 그냥 겪어야 되는 날마다 노예, 내일도 노예, 한 달 있다가도 노예, 1년 있다가도 노예. 종이에요, 종. 계속 노예. 무슨 뭐 내일은 희망이 있어. 뭔 희망이 있는데? 그들의 희망은 딱 하나.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끝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기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요? 너희들의 현실 어려워. 현실 안 변해.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들의 삶을 즐기며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이 즐기다는 말이 우리처럼 향락을 쫓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택함 받은 자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 한 가지만 참는다? 두 가지만 참는다? 세 가지만, 아니 모든 것을 참는다. 어느 정도 참냐? 감옥에 있는 것도 내가 참고 있다. 내가 감옥 생활이 지금의 감옥 생활하고 이 2000년 전의 감옥 생활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지하 감옥. 햇볕도 없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참느라.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참느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참습니다. 네.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했어요. 저는 연애를 우리 아내하고 못하고 선보고 한 번 첫 번째 만날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다른 여자들만 사랑하다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게 됐네. 이제 내가 평생 당신하고 연애하면서 살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이런 멋진 단어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갈 때 저희 아내 손을 탁 잡고 연애하는 거 지금도 온도가 조금 식었어요. 옛날에는 100도였는데 지금은 한 80도인데 그래도 뜨끈뜨끈.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부활의 길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희 잘 되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내가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너희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결심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고생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해요.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시험의 길로 접어들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의 길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사실. 어떨 때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불로 장생의 약을 찾아간 진시황을 이 시대에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꼭 그렇게 사는 게 죄인가?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도 안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좀 안 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지. 내가 이거 좀 안 하고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내가 이거 좀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데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지고 왜 저렇게 예수를 믿지?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바보 같아서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는 똘똘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전했으면 바울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하면 에베소로 암살단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오래 못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암살단들이 왔다 그러면 또 빌립보로 도망가고 빌립보로 또 쫓아오면 다시 골로새로 도망가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본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면 당장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요. 할렐루야. 당장 뭐 1년 있다 하나님 함께, 아니,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뭔가를 기억한다는 행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우리가 누구를 기억한다, 추모한다, 생각한다, 그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를 기억하거나 추모하지 못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 그거 어떻게 십자가를 져 도대체? 나의 삶을 깎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번 읽지만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 참 인내죠.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름다우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좋아하고 멋있어, 저 세상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야, 이 세상이 뭘 그렇게 좋냐? 네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할렐루야. 네. 저는 뭘 강제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가지 했지만 아마 이 디모데가 제자예요. 제자. 디모데의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싸움이 있어. 싸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줬어요. 야, 말다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말다툼 좀 그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말다툼 좀 그만합시다. 네, 우리가 싸우다가요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만합시다. 네,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교회 안에서요 문제가 생길 때요 작은 것 때문에 생겨요. 뭐 엄청난 일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감정 싸움. 네.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주의 일 하기 싫어. 뭐 맡기면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뭐 맡겨서 하고 시켜서 하고 그럽니까? 주의 일은요, 한번 따라서 해줘. 자발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은 뭐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회의에서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막 끌어올라서 너무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도 되는 교회면 왜 목사님이 전도를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시켜서 전도를 하나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변치 않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뭐 그게 누구 뭐 교회 사이즈가 500명 되면 안 하고 1000명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복음 전도인가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목사가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목사지. 그럼 어떤 게 목사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목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이 땅도 물론 가르치지만 영원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고, 인내하자고, 참자고, 그거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땅에는 생명의 그림자는 있어도 생명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말다툼은 그만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교회 바깥에는 해도 여기는 좀 그만해야 돼요. 교회는요 오로지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칠 건가를 고민하는 곳이에요. 내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감정이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그냥 막 전화를 돌려서 내가 이런데 참고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이구나,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도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랍니까? 야, 그거 시간 낭비야. 그런 것 좀 하지 마. 교회 오면 찬송하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도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전화는 받자마자 끊어버려. 전화번호를 지워. 이 사람은 지워야 돼. 시잘데기 없는 얘기해가지고 사람 감정을 건드려. 여러분, 우리가요 똘똘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지?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네. 그럴 때는 카톡으로 그분에게 위로의 찬송을 하나 보내드려. 이거 듣고 이게 입담으로 딱 보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걸 연구를 해야지. 당신의 서운한 감정 다 이해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것도 못 참어.
예수 수십 년 믿어가지고 그거 감정 조금 상한다고 그것도 못 참어? 목사님이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사랑하는 공동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할렐루야! 제 말에 틀리시는 분 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세요. 목사님 그 말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 마지막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이건 아니니까 나는 선한 쪽으로 가야지.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내 마음을 막 흔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시간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비보들이 오니까 기도할 시간이야.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같이 흥분해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주여 잠잠하게 하소서 기도해야지. 뭘 이걸 또 전화를 걸어서 이렇다 뭘 이렇다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곳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부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 오세요. 우리 예수 부활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힘차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공동체. 이거 오래 안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 이거 길어봤자 10년이 길어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